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귀한 찬양대로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곳곳이 주님께서 명하신 곳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찬양대 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제 세미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유, 우리 그 헵시바 찬양단 이렇게 해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는 몇 분 안 되시는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안 되니까 가족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겉으로는 안 떨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네, 다들 저보다 많이 누님들 같으시고요. 저는 이제 55 됐고요. 네, 어리죠. 팔팔합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고. 아드님이 저하고 같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들 보듯이 예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내용 소개하기 전에 저는 이제 경배와 찬양학과인데요. 경배와 찬양학과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찬양만 한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신학과정과 예배예술 찬양사역이 교과 과정에 정확하게 절반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특징은 전체를 영성훈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영성훈련이 어떤 영성훈련이냐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가 다 기숙사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집이 전주라도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결혼한 사람들만 빼고 무조건 들어와서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저녁 기도까지 같이 함께 하면서 영성 훈련을 해요. 근데 찬양이고 사역이고 물론 우리 학생들 가운데 3, 4학년부터는 다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내보내기 때문에 전도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사 사역하는데 무슨 공동체 훈련을 하냐 하는데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영성훈련 중에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영성으로 무장한 찬양대와 예배의 섬김 이렇게 잡았어요. 보니까 우리 찬양대 모든 분들이 연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경력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일들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많은 사역들, 찬양대 사역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너무 귀하신 분들 이렇게 제가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뭘까 하는 것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10시 반부터 12시 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12시에 또 식사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특기가 뭐냐면은 한번 마이크 잡으면 안 놔요, 제가. 그래가지고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르니까요. 제가 최대한 시간에 맞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걸로 갈까요? 이거. 자, 찬양대를 보시면은 찬양대는 하나가 더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통성을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양대는 역대상에 보니까요,
역대상 6장에 보니까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담당했다. 이렇게 예전에 그 찬양대 기초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냐? 레위지파라는 걸 아시죠? 목사님들, 제사장들. 거의 레위지파에서 다 진행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찬양대 자체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으면서 나는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라는 마인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자, 레위 지파에서 구별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사역자라는 그 마인드로 이제는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나눔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옆에 분. 자, 일단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직함하고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자, 근데 이제 바꿔서 불러봐 주세요. 누구누구 사역자님, 누구누구 사역자님.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김만건 목사님께서 굉장히 소통을 잘하세요. 그쵸? 소통 잘하시고 학교 이렇게 전주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2년간 섬기셨잖아요. 그 강의를. 네, 학생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잘하시는지 누가 학생이고 누가 교수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소통을 잘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 이제 누구 권사, 누구 이게 아니라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고 목사만, 선교사만, 전사만 사역자인 게 그게 아니고 우리 평시도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있는 곳에서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제가 그냥 그렇게 마음을 가지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 레위 지파에서 뽑았더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그건 사역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도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일부러 보지 말라고 제가 작게 저기 쭉 왔는데요. 저기 쭉 저렇게 왔는데 저 내용이 뭐냐면 역대상 6장에 나온 내용 중에 성가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성가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누구는 이름이 누구의 아들, 성가대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누구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의 아들 엘리야는 누구의 아들이요.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여러분,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열된 건 예수님 육신의 직계가족 외에는 처음입니다.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성가대. 성가대를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가대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저렇게 쭉 나열했어요. 저기 다 이름이에요. 누구 아들, 뭐 맡은 사람은 누구고. 네. 자, 그러면은 역대상 6장 31절에서 32절 보니까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으니 다윗의 무리를 세워서 여호와 집에 찬송하는 일을 맡겼고 반열대로 각각의 직무를 맡겼어요. 각각의 직무를 맡겼는데 또 다윗이 보니까 역대상에 4,000명의 성가대, 이 내용이 나오죠.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4,000명을 꾸리기에는 4,000명 한번 꾸려 보셨나요? 4,000명 성가대. 우리 어디 연합성가대 부활절이든 해도 사실 몇백 명밖에 못 꾸리잖아요. 전주시에서 해도 몇백 명밖에 못 꾸리는데 저는 4,000명까지는 못 꾸려봤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90년도하고 2000년에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집회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경배와 찬양, 서울의 온율교회 경배와 찬양의 프로듀서고요. 전체 스텝입니다. 근데 저희가 90년도에 거기에서 메인 스타디움에서 6만 명씩, 하루에 6만 명씩 3일 18만 명을 집회를 해봤어요. 근데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번에 6만 명이 들어오니까. 6만 명이 들어오는데 6만 명이 쭉
쭉쭉 들어오고 나가는데요. 이게 4시간이 걸려요. 예, 그냥 모두 문을 열어놔도 그냥 엄청난 인원이더라고요. 근데 겨우 해가지고 성가대 300명 해봤는데, 성가대 찬양팀 300명을 해봤는데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젊은 청년들 파워댄스 하고 하잖아요. 워십댄스 팀을 300명을 만들어가지고 그 올림픽 스타디움 가운데 잔디밭에다 풀어놨는데요. 이게 한 30명 풀어놓은 것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4,000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솔로몬은 또 120명의 그 찬양대를 구성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옥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메었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왕은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으로 돌진하게, 군대 앞에서 찬양을 드리며 나가게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영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에 성가대를 앞세웠단 말이에요. 성가대가 최선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최선봉일 뿐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최선봉이고, 여기 보면은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우리 성가대 같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어요. 노래한다는 건 그냥 세상에 그냥 가라오케 노래방 노래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노래하는 그 백성들 취하시고, 또 하나 여기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는 얘기예요. 오늘 같이 있다가 나눌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거룩한 예복인데, 우리가 그냥 평소에 입는 가운, 이 가운 얘기가 아니고 그 실질적인 영적인 그 거룩한 예복은 뭘로 어떻게 입어야 될까. 그리고 군대 앞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선봉에 서서 예배의 선봉에 서고 섬김의 선봉에 서고, 아까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이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영성으로 무장한 찬양대와 또 예배의 섬김에서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헌신이란 부분은 이미 다 헌신이 되셨고 그렇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더 안 해도 돼요. 강한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비바람을 뚫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대 세미나에 들어와 있다,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강한 영성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패스. 여기는 가르칠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오늘 와서 배우고 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삶의 예배란 말이에요. 삶의 예배란 단어가, 삶과 예배의 일치란 단어가 벌써 20-30년 전에 한국의 그 예배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되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게 가장 어렵고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안 되는 부분인데, 찬양사역자의 영성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많이 영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영성이 어떻고 저떻고 뭐 하는 이런 많은 부분이 얘기하는데, 영성은 뭔가, 우리 이거부터 오늘은 이 부분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나가버리면은 다른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영성은 무엇인가? 자,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영성, 여러 가지. 영성이 강해야지. 영성이 부족해서 말이야. 영성이란 단어, 영적인 찬양을 드리고 막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쓴단 말이에요, 단어를.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영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도 방향을 못 잡는 거고, 우리가 영성의 표현도 방향을 못 잡는 거고, 영성적인 영적인 찬양에도 특히 우리가 성가대가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는 영적인 찬양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서 해결이 안 돼요. 영성적인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요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지금 괜찮아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얘기 한번 해보세요. 30초 드릴게요. 30초 드릴게요. 서로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옆에 분 한번 얼굴 바라보시고, 누구누구 사역자님 한번 부르시고요. 자. 네. 한번 서로 얘기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네. 영성은 무엇인가? 네. 묻지 마세요. 묻지 마시고 그냥 대답을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이겁니다. 하고. 네. 금방 끝나셨네요. 자, 영성 훈련이란 무엇이고, 영성을 알아야 그거를 훈련을 하죠. 그렇죠? 그 성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근데 찬양을 알아야 찬양 훈련을 하죠. 그렇죠? 노래를 알아야 노래를 훈련하고, 발성을 알아야 발성 훈련을 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애매해져 버리니까 영성 훈련에 대한 것들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찬양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영성 훈련이고, 어떻게 하는 게 왜 찬양사역자의 영성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성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봐요. 네, 그게 성령 충만이 영성, 좋은데, 그거는 성령 충만으로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 영성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예배 세미나든 뭐다 하면 빠지지 않는 아주 주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고민을 좀 드리려고 왔어요. 뭐가 영적인 예배고 어떻게 하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만 아멘 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박종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찬양사역자 박종호 아시죠? 뚝땡이. 대학 학번은 선배고 저하고 친구예요. 박종호, 최덕신 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기도 학생회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어요. 네. 박종호가 그냥 이따가 4학년 때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극동방송 복음성과 경연대에 나와서 대상을 받고 왔어요.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 최덕신이 곡 주고 박종호가 내가 영으로 라는 찬양으로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게 찬송 주시네 하는 거 있죠. 어떻게 하지? 온 마음 다해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야, 영어로 노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몰라. 글쎄,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영어로 예배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로 예배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하러 가자 하면 보통 이제 우리 이 50대 이상들은 보면 꼭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하면 영성 충만하다 이런 개념을 자꾸 갖고 있어요.
소나무 뿌리 뽑는 게 영성이 아니고, 그러면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가는 거냐? 진정한 예배. 집중하는 예배. 이건 집중이죠, 집중. 집중이고, 이게 영적인 예배가 집중만 해서 되는 거냐, 그러면은 무조건 소리만 빡빡 지르고, 하면은 이게 또 영적인 예배야. 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영어로 노래하는 거, 영어로 찬양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그건 간절한 찬양이죠. 간절한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해결이 안 됐어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간절한 찬양이고 충만한 찬양이고, 하지 영적인 찬양, 영성에 가득한 찬양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령이요. 그 성령 충만한 찬양이에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요.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 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예,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정확하게 영성은 이거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한번 정리를 완벽하게 해버리자 말이에요. 그래야 신태익교회 모든 찬양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미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는 거를 그냥 텍스트로 제가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영성은 그럼 무엇인가부터 파악을 해봐야겠죠.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성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제가 그분이 말한 거에서 골라와 봤어요. 시작. 영성이란 우리가 자신의 영혼, 즉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이,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 자기 정체성의 핵심, 이거를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인데, 영성은 여러분, 영성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기독교, 이 앞에 뭐가 붙느냐가 중요해요. 뭐가 붙느냐가 중요해요. 영성. 부처의 영성도 있고요. 힌두의 영성도 있는 거고요. 기독교의 영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 영감이 떨어져서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칭해가지고 영빨이라는 이런 단어도 많이 쓰죠.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런 단어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의 개념이 잘 안 쓰니까 여러 단어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 단어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2번째,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시작. 네, 진정 기독교 영성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려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막 솔로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관심이 누구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나한테 쏟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다 빼버리고 관심 빼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인데, 그 다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이에요. 죽어있는 관심 아니고, 말로만 하는 관심 아니고, 입술의 관심 아니고, 깨어있는 관심이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무슨 반응이다? 예, 반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아멘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반응으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신실한 반응. 그럼 이 신실한 반응,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영성을 위한이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많죠? 그 밑에 제가 더 짧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구원받을 때 성도의 영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혼과 몸에까지 거처를 확장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영성을 입는 것이라 하고 영적 실제가 되었다고 한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혼과 몸까지 거처를 확장하셨다는 거. 혼은 뭡니까? 혼. 우리의 영이 있고요, 혼이 있어요. 혼은 뭐냐?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이 혼은 여러분, 우리 몸은 뭐 먹고 살죠? 밥 먹고 살죠.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침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먹습니다. 그 우리 영은 뭘 먹고 살아요?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몸은 자꾸 찌는데 말씀을 영은 자꾸 다이어트.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 얼마나 읽으셨어요? 오늘 말씀 얼마나 묵상하셨어요? 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질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소홀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혼적인 부분은 뭘까요? 마음,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문화 이런 것들, 이 혼은 문화를 먹고 사는 거예요. 문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문화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그 정신적인 어떤 세워지는 것 자체가 달라지고요. 교회의 문화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의 성도의 혼과 몸까지 거처를 확장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생각까지도 확장을 시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각으로 계속 확장해 가라, 생각을. 만나면 맨날 미스터 선샤인 얘기만 하지 말고. 보셨어요? 저 이번에요, 생애 2번째로 모래시계 이후로 잘 못 봐요.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몰아보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딸이 넷플릭스 아이디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몰아보기를 해서 그걸 22화까지인가 막 몰아보는데 웬 영상이 그렇게 좋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막 연인인데 그런 존중함이 있을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귀하는 하는데 막 살살 녹더라고요. 연인끼리 귀하는 막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데 근데 그런 문화, 세상에 모였을 때, 교회에 모였을 때 막 이런 미스터 선샤인 이런 영화, 이런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으로 확장되어지는 것. 이게 지금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에까지 간다.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번은 완전 외워버리시면 돼요. 오늘 이따가 나가실 때 이거 못 외우시면 식사 못합니다. 점심 없습니다. 암송 구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영성의 정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십니다. 이게 영성이라고 해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는 것. 자, 이거 빨리 이제 외워볼게요. 외워보는데,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실눈 뜨지 마시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십니다. 우리 신태일교회는 IQ가 다 150 이상이에요. 학생들도 이거 이렇게 빨리 못 외우는데요. 학생들도 요쯤에 가면은 막 버벅거려요. 자, 이거는 일단 외우셔요. 왜냐면 외워야 내가 평소에 진행을 합니다. 자, 어떻게 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손짓 중에 손을 한번 따라오세요.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이게 뭐라고요? 영성. 그렇죠.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눈 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들어오시죠. 설교로 들어오시고 예배로 들어오시고 찬양으로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한테나 들어가요? 믿는 자,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영성적인 찬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요, 서울대 출신의 성악가가 아무리 와서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해봤자 그게 영적인 찬양이에요? 그냥 노래예요? 그냥 노래예요.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믿는 자들 속에, 여기 우리 모두는 여기 다 믿는 자들 있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어디로 들어와요? 속에 들어왔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과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 이제 내용이 되시는 거예요. 내용. 우리의 내용이에요. 여기 까봐도 여기에서도 예수님 나오고 여기서도 예수님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오고 내가 입을 벌리면 예수님 나오고 걸어가는 예수님 나오고 내용. 이 사람의 심장도 예수님 심장이고 이 사람의 간도 예수님 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이면 어떤 심장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심장 얼마나 그 벌떡벌떡거리는 심장으로 복음을 들고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 신태인 교회의 모든 성가대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한 부분 한 부분의 심장이 이제부터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갈려지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의 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쓸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의학 해부학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간, 쓸개, 예수님의 간, 예수님의 쓸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간, 쓸개 다 내놓고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간이 아니고 내 쓸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영적인 찬양,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삶을 드릴 때는 심장도 예수님의 심장, 간, 쓸개도 예수님의 간, 예수님의 쓸개로 우리가 모든 것이 내용이 바뀌어야 영적인 찬양,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내용이 되고 내용만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행동,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용만 되고 우리가 사실상 내용까지는 잘 됩니다. 근데 실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예배가 아까 영적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게 엮어져야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이게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실제가 자꾸 어려워져요. 하다 보면 저는 김권사는 왜 그런데야 해부터 시작해서 오늘 갔는데 왜 또 잘난 척하고 지가 노래를 좀 잘하면 잘했지 여기 김권사님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자 박권사는 어떻고 최권사는 어떻고 아주 무슨 어쩌고 속에서 주님의 내용이 됐지만은 주님께서 내 안에 내용이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실제가 될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실상 사역자 옆에 계신 분들 사역자잖아요. 그죠? 사역자예요. 근데 성가대에 왔어요. 교인이 누가 왔어요. 새로 교인이 저기 있는 사람이 이제 새로 왔네. 못 보던 얼굴이네. 특히 이제 시골 교회에서는 누가 새로 오면 딱 뛰잖아요. 관심 집중이. 근데 새로운 분이 딱 성가대 참 은혜롭고 한 분 한 분 천사인데 저분 어디서 봤지? 어제 나랑 나이트클럽에서 나랑 아까 교회 오는데 나랑 차선 시비가 붙어가지고 나한테 창문 열고 욕 바가지로 하고 가던 사람이 저기서 찬양.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비슷한 경험은 유추해서 다른 걸 연결하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찬양팀이나 이런 데서 막 은혜롭게 앞에서 찬양팀 막 손들고 찬양 드리고 하는데 새로운 분이 거기 교회 등록하러 오다가 그 차선 시비가 붙고 막 하다가 막 욕하고 간 사람이 앞에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삶의 실제, 영성의 실제라는 거는 영성이 삶의 실제로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네.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참 제일 속상해요. 야, 교회 다니는 니나, 안 다니는 내가, 뭐 다를 거 없구만.
아니면 훈련 받는 니나, 훈련 안 받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나나, 뭐가 달라?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다른디? 막 해버리면 이게 이제 거기에서 참 얘기가 참 답답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부족한 존재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이렇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삶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이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겉모습은 같을 수 있고 실수가 내용이 같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 다윗이 뭘 잘했어요. 그죠? 다윗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청문회 내보내면요 탈탈 털릴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탈탈 털리고 그냥 자진 사퇴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편애를 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돌이킬 기회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돌이키는 거고, 누구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삶의 실제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영성적인 찬양팀이 됐다, 성가대가 됐다 해서 여기에 갑자기 성가대원 모든 우리 계신 분들 그 등 뒤에 날개가 싹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날개가 천사 날개가 막 자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이니라.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너희가 드릴 영적 찬양은 거룩한 산제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으로 드리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 집중해서 영성, 그건 집중하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간절한 고백을 한다. 오케이, 좋아요. 이 다 있어야 돼요. 그거는 간절히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영적인 예배 안에서의 영적인 찬양, 영성을 갖춘 찬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 찬양곡이 뭐예요? 뭐예요? 뭐? 네? 네?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지난주 찬양곡은 뭐였어요? 그것도 잊어버리셨어요. 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케이.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이번 주에 드려요. 그러면은 우리의 일주일에 그것을 향한 준비하는 일주일의 삶이 어떤 것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아멘. 노래를 잘하는 것들은요, 돈만 주면은 누구든 끌어다 땡겨서 여기다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솔리스트도 세워놓을 수 있고, 뭐,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음악과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의 음악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눈 감고 딱 들었을 때? 우리는 괜히 그런 느낌을 가져요. 아, 신앙이 좋으니까. 참 더 은혜롭네 하는데 천만에 그거 녹음해가지고 들려봐 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음악을 잘하는 게 예배가 좋았더라. 이게 요즘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학생들이 이걸 착각을 많이 해요. 막 밴드가 좋아서 막 요즘에 이제 찬양팀들이 교회 내에 많으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다 이거 안 없어지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꾸 왜 성가대를 없애요? 성가대는 성가대고요. 찬양팀은 찬양팀이에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는 이미 역사가 1000년이에요. 찬양팀 역사가 지금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섞여야 돼요.
이따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사역했던 그 블렌디드 이 섞여 있는 현대와 고전이 섞여 있는 예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칠 건데 청년들이 막 밴드가 막 화려해요. 조명 화려해요. 막 집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다다다다다 팍팍팍 와 감성이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목사님, 교수님, 전사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때 예배가 뭐가? 예배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웠던 영성에 대한 그걸 기초로 한다면은 예배가 좋았더라. 이 부분이 내 고백으로 나오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영성. 감이 오시죠. 음악이 좋았더라를 예배가 좋았더라로 이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지금 위험한 부분의 개념이고 찬양대도 막 가다가 막 끝나고서 주님을 높입니다. 아마 박수가 그냥 나와요. 근데 막 주님의 이름을 높여 이 반응이 지금 영적인 반응이에요? 감성적인 반응이에요? 네, 감성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감성적인 반응으로 대부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교회 앞으로 잔잔하게 맞춰지는 그 찬양에도 아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꼭 마무리, 그러니까 지휘자들이요, 그 딜레마에 빠져요. 꼭 끝에를 높여가지고, 앞에는 어떻게 죽을 써든, 아멘만 잘하면 돼.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20살 때부터 해가지고요. 정말 제가 좋은 면도 많이 알고 있지만 나쁜 면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딜레마도 사실상 지휘자님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있어요, 사실은. 뒤를 그게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힘이 이렇게 빠졌어. 자꾸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 자기가 왜 받아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이제 영성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 음악으로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날 음악을 통해서 가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저거 어땠네 저땠네 이거 판단하고 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는데 거기는 성가대장님이요. 굉장히 판사 출신인지 교수인데 꼭 오면 오늘은 뭐가 어땠고 엘토가 어디서 뭐가 틀렸고 막 이걸 다 체크해 주시는 대장님, 무서운 대장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인데 그럼 막 항상 그때만 되면 이제 시험 보는 점검 받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찬양이 좀 틀리면 어때요? 우리가 완벽하면 어디까지 완벽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뜻을, 삶을 다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주제가 나온다면, 만약에 지금 아직 안 나왔으면, 그날 드린 찬양을, 이거 후불제도 돼요. 후불제. 그 다음 주까지, 그거에 대한 삶의 고백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우리 성가대가 드려지는 찬양, 그때는요, 딱 그때 한순간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의 예배는, 진정한 삶의 예배는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다음 주까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을 때 그 찬양 내용을 한 부분 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정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것. 이게 삶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성적인 찬양이고 영성을 갖춘 예배고 영성을 갖춘 찬양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겠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수요일날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해가지고 찬양 드리고 그냥 해서 가고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막 파트가 잘 맞고 목소리가 잘 나왔어. 그러면 기분이 좋고 뭐가 틀렸어. 그러면 꿀꿀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좋고 얼른 교회 예배 드리고 빠져나가고 싶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술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원의로 돼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거처를 어디까지 옮겨요? 삶까지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주일날 목사님께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도 있고 수요일 말씀도 있고 계속 새벽 말씀도 있고 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실제 적용으로 확장되어질 때 우리의 찬양은 영성을 갖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성가대에서 중요하고 찬양팀도 중요해요. 혹시 찬양팀 계세요 여기? 찬양팀은 오늘 안 오셨어요? 네. 성가대의 찬양, 이 부분의 고백들은, 이 영성적인 찬양은 이 영성에 대한 고백,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예배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영성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다 되셨죠? 영성에 대해서, 물론 영성에 대한 다른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이거를 훈련하는 게 뭐예요? 영성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경배한 찬양가 저희 학생들을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아서 같이 아침 저녁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이걸 해야지, 그냥 집에 갔다 오면 집에 가면 맨날 게임하고 PC방 가서 있고, 요즘 젊은 애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눈 감으면 그 PC 게임이 생각이 나지,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겠어요? 말씀이 생각이 나겠어요? 남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당구 좀 치셨어요? 젊으실 때? 혹 아직도 치고 계신 분 계셔요? 아니면 화투 좀 치셨어요? 한참 빠져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 감으면 막 비광이 막 활광 앞에 운전하다 가다 보면 막 번호판이 맨날 고도리로 보여가지고 저게 지어졌니 안 지어졌니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구 치는 사람들, 당구 안 쳐보셨죠? 당구 쳐보신 분들은 우리 저기 남자 성도님들이나 다 많이 하셨을 텐데, 당구를 딱 치면요, 당구 치고 교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머리하고 기도하러 나간 장로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시내로를 이렇게 걸어서 남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삶이 어떤 것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졌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생각들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맨날 지지고 볶고 이걸 여기서 이제 벗어나자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신태인 교회 기둥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시고 기둥들이세요. 이 어른들이 기둥들이 드려지는 예배 찬양은 뭐가 달라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쓸데없이 음악적인 경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한 경쟁이거든요. 삶의 경쟁. 내가 더 많이 섬겨야지. 섬기는 거. 그건 나쁜 경쟁이 아니잖아요. 내가 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야지. 이게 삶의 선함을, 하나님의 산제사를 이루어내는 길이라 믿습니다. 아멘. 자, 예배의 목적과 방향.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버리고 나서 그 찬양의 주인이 자꾸 자기가 되는 성가대가 돼요. 성가대 오늘 찬양이 멋있었어요. 선곡도 잘 됐고 소리도 잘 냈고 하이도 뻥뻥 뚫리고 잘 나고 그럼 예배 끝나고 나면 어쩐지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막 자신감이 들어가고 막, 그쵸?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거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성적인 찬양과 영성적인 예배에 대한 개념 우리가 확실히 받아가야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중진들로서 교회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로서 기도꾼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할 때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여기 성가대 다른 성가대도 오신 거죠. 햅시가 뿐이 아니라 할렐루야, 시온, 예, 수요, 예. 자, 기도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세요? 연습 끝나고 기도. 없어요. 그러시구나. 이게 가장 지금 이제 그 다음 영성적인 영성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게 영적인 예배냐? 아까 저 젊은이들이 뭐를 자꾸 착각한다고 했어요. 감성적인 예배를 드려놓고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착각한다고 그랬죠. 감성이 충만하고 막 기분이 좋고 하면은 와 오늘 예배 좋았어.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영성과 일치되는 순간도 있어요. 자기 삶도 좋고 감성도 충만하면 좋죠. 감성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근데 감성적으로 풀로 차 있는데 이거를 영성적인 것을 자꾸 이퀄 시켜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할 때 저도 성가 지휘자 출신으로서 연습할 때 음악을 연습합니까? 영성을 연습합니까? 음악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는요, 모였을 때 음악을 연습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파트 연습 좀 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찌질이도 안 해오는 게 모든 전국의 성가대더라고요. 요즘 막 밴드도 올리고 해서 파트도 해서 올리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와서 이제 파트를 연습하고 있어.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성가대로 만들어주셨으니까 하죠. 근데 그 과정은 음악이라는 거예요. 음악을 준비하는 거예요. 감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음악성, 그 음악성, 감성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그 감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감성을 영성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성을 영성으로 바꾸는 작업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이 찬양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의 고백으로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습 무조건 잘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가사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내용이 반드시 이 내용으로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짧게 그냥 누가 대표 기도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고 그게 영적인 찬양인데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요? 향.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흡향하여 주시고 이런 단어 좀 쓰시죠. 그죠? 향을 맡아주세요. 우리의 예배의 향을 맡아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향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예배에 정확한 향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향인지 콘서트를 하는 향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한 게 하나님 앞에 음악을 준비했나 마음을 준비했나 이 부분을 내 마음을 준비했어요. 말로만 이거 말고 영성으로 준비했다는 게 뭐라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어요? 삶이죠. 삶. 예. 그것과 합당한 나의 삶의 예배. 이게 영성 훈련이죠.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향인지 지금 준비한 게. 그럼 연습까지 왔어요. 연습은 무슨 향으로? 음악의 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콘서트나 이거하고 별 다를 바 없죠.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감성으로부터 영성으로의 형질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의 몸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해서 형질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형질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형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용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감성으로부터 영성으로의 형질 변화, 이거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럼 이 향에 대해서 계시록 5장에는 책을 취함에 시작. 책을 취함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죠. 기도. 자, 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고 이 금대접을 가졌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향으로 가득한 성가대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에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이게 성가대에 제가 오늘 그 신택교회에 많은 이 중진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부분. 그래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하면 우리도 한 기도 하잖아요. 그죠? 한 기도예요. 근데 언제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 기도가 있고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기도가 있어요. 향이라고 피웠는데 무향이야. 예. 그죠? 향기가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향기가 나는 기도를 드려질 것이냐, 아니면 중언부언하는 그냥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그 평소에 하던 그냥 가는 이런 아무 냄새 안 나는 기도가 드려질 것이냐, 심지어는 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썩은 악취가 나는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기도를 잘 파악을 해서 내용을 준비해서 드려질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흡평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 그 찬양 준비 시간이 몇 분이셔요? 1시간 전에 뭐예요? 2시간 전에 뭐예요? 30분! 능력자시네요. 와, 30분에 파트도 못 풀겠는데, 야, 이건 지휘자 능력입니다. 이건 지휘자가 잘 끌고 가면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어서도 이게 아주 다 잘하셔요. 예, 이 30분 그러면 수요일은 30분? 그럼 주일 오전에요. 주일 오전도 30분? 오후 예배는? 오후에 연습 시간 있어요. 오후 예배는 1시간 전? 아니요. 오후도 30분? 아니, 오후에 연습 시간. 예배 후 1시간? 예배 후 1시간. 네, 맞아요. 그러시구나. 자, 30분 하는데 파트도 다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조금만 더 땡겨주셔서 10분이라도 땡겨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좀 땡겨주셔야 돼요. 30분 좀 너무 하셨어요. 교회 형편상 안 됩니다. 형편상. 교육자고요. 오케이. 그럼 또 딴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은 오후에 연습해요. 예배 끝나고 기도. 예배 끝나고 기도 아니면 주중의 기도 아니면 릴레이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그 시간에 같이 드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는 뭐라고요? 삶의 기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한 부분이 우리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 연습 끝났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쭉 이거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한 번이라도 전체 오늘 내용을 두고 예배를 위해서 각 파트별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서 통성하고 그날 그 대장님이 마무리를 하시든 누가 마무리하시든 힘있게 마무리하시고 올라가 주세요. 아멘. 그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끝. 꽝꽝꽝. 네. 그러니까 연습하고 꼭 기도를 같이 해서 그 기도, 그 찬양, 우리가 드렸던 거 형질 변화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 형질 변화를 해야죠. 그래서, 이거 파트 연습 여기 준비 안 되는데, 이 걱정을 안고 들어가서 올라가고 자네, 뭔 예배가 되겠어요. 앞에 찬양 드리는데도 뭐 하는데도 앞에 대표 기도 장로님 하고 계시는데, 막 속에서는, 엘통, 저 엘통, 어떡하지 오늘, 엘통.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파트도 섬기고 저 파트 섬기고 해야 돼서 시간이 부족해서 옷밖에 못 드렸는데 우리가 이때 삶으로 계속 드렸사오니 이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이 고백하게 하시고 음악에 치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내용으로 같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신태인 교회의 모든 신태인 제일교회의 모든 성가대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2시인데요.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네. 5분, 10분, 길어야 10분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것까지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대학생 체험해보기 한번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하고요. 아니면 이거는 제가 방법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오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성 가득한 최상의 찬양대 사역 섬김 이 부분이잖아요. 이걸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뭘 만들어 가야 될까 서로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각 파트별로 한 4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브레인스토밍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이 사람이 저도 나이가 자꾸 죄송해요. 나이 얘기해서 나이가 조금 차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그냥 끊어지질 않아.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뭐 당신이 얘기한 거 어떠니 뭐 판단 보류 하지 말고 내가 이 찬양 성가대 이런 부분 찬양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냥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거 아니고 서로 남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건 자유분방하게 양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 회의 형식을 통해서 각각 파트별로 라이팅을 하고 워딩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거를 찬양대 연습하는 데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세요. 이번 달 우리 성가대에 실행 방안, 실행 목표 딱 해서 10분 일찍 온다. 이런 것들 생각하고 늘 삶의 기도를 완성한다. 삶의 예배를 완성한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될까?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내가 남 이야기 하지 않는다. 1번 뒷담화하지 않는다. 3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성가대가 갈수록 주님을 닮은 그 삶의 성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했는데요. 블렌디드 예배죠. 아까 각 교회들이 성가대가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성가대를 계속 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지금 찬양팀과 어떻게 잘 혼용이 될 수 있는가, 융합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이제 현대 교회의 가장 추세는 블렌디드 워십으로 섞여 있는 혼합되고 이 융합된 예배로 음악적인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고전과 현대의 융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95년까지 하다가 95년에 같은 노회인데 이제 다른 지역에 동남노회 쪽으로 옮겼어요. 저는 이제 통합 측이거든요. 예, 그쪽에 와서 이제 제가 예배 전체 예배 담당하면서 찬양 지휘자도 하고 찬양 예배 인도자도 하고 금요 철야 인도도 하고 주일 저녁 예배 인도도 하고 하여튼 바빴어요. 2007년까지 2008년에 제가 전주대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마천중학교에서 13년 사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찬양 성가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이 되니까 너무너무 전체적으로 찬양과 영성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물론 부흥이 인원적인 부분의 부흥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처음에 95년에 갔을 때 500명에서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올 때 3,000명으로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런 성가대와 찬양팀의 그 굉장한 도전들이 교회에 영성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하실 때 성가대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라고 했어요. 사역자라고 했잖아요. 목사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진대요. 뒤에 아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반응이 아멘으로 나올 때 전 교인들이 영성과 또 고백들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끼지 마세요. 아멘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역하는 거 같이 가는 거죠. 목사님만 사역자 아니잖아요. 전사님만 사역자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아멘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예배로서 쭉쭉 끌어간다면 우리 신대제일교회 멋진 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 가운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여기 성가대인데 이 앞에는 찬양팀이에요. 악기팀이 여기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되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예. 이거보다 더 많이 부흥을, 수적인 부흥을 시켰어요. 이제 전 인민의 성가대화. 제가 목표였어요. 전 인민의 성가대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한 120명까지 막 늘렸는데요. 굉장히 좋았어요. 자, 앞에 시행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같이, 이게 사부 예배 모습이에요. 사부 예배. 네. 자, 가운데, 요, 접니다. 네. 제가 살 빼기 전이에요. 제가 다음에는 와서 다이어트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20kg 뺐습니다. 20kg 뺀 지 2년 됐습니다. 예. 네. 네, 앞에 이게 청년들 뒤에 이제 찬양입니다. 그냥 일반 예배요. 그리고 끝나서 성가대 이제 시간 들여서 말씀 봉독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 따로 들어가고 이게 한 예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부활절 칸타타예요.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데 이제 지금 성가대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기도하는 건데 이쪽까지 성가대 좌석에서 치고 나왔죠. 여기 좌석이 모자라서 이제 치고 나왔어요. 전 인민의 성가대와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가대로 많이 연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있고 해서 이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 네. 감성에서 영성으로 형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그거의 가장 기초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삶의 예배 그리고 그걸 바꾸는 것들은 기도예요. 그래서 같이 무조건 기도시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디테일하냐면은 각 가정에 진짜 뭐가 무슨 기도인지 서로 성가대 안에서 다 알아요. 계속 매주 끊이지 않고 계속 하니까 기도지를 아예 한 달짜리를 만들어요. 계속해서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그 집에 폐가 열린 게 2번이나 있었고요. 그게 물론 하나님 못 하실 거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성가대 가운데 축복 위에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축복, 이 세상의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게 다 오케이죠. 알렐루야. 아멘. 그거의 가장 기초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 이거 부흥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절 칸타타 연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혼납니다. 막 그냥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저희 가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제 문화가 기도 문화로 바뀌는 거죠. 영적인 문화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애기들이 같이 막 애기들을 많이 조인을 시켰어요. 애기들도 엄마들하고 지금 부둥키 안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놈은 기도 안 하고 이제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지는 하건 안 하건 애기니까 미취학 애들이고 애들이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거죠.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린 잘 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광경이냐면은 이게 부활절 칸타타
준비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기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애기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스트라건 뭐건 다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 제가 인도하는 거죠. 조금 쪘었죠? 좀 쪘죠? 네. 조금 쪘었어요? 많이 쪘었어요. 저는 성가대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또 어린이팀, 주일학교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융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이런 부활절 칸타타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도 하고요, 합창도 하고요. 이건 초등학생들 팀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성가대하고 거기에 대한 안무를 짜가지고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연극도 해요. 중간에 연극적인 요소도 같이 그 칸타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들 정말 엄청난 연극 배우 같죠? 이분 보험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가락동 수산물 거기 운영하시는 거예요. 맨날 회 뜨는 분이에요. 회 뜨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분 그냥 회사원이고요. 빌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같이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블렌디드 워십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걸 표현할 길이 없네 이게. 근데 이때 마침 그 교회를 신축을 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교회를 지을 때 처음에 장로님들께서 계산을 잘못하셔가지고 메인 강대상 위를 뻥 뚫어놨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갑자기 설계가 변경이 돼갖고 온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 여기에 이제 있으면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강대상 위로 멋있게 보이시죠? 햇볕은요 퍽 들어오는 거예요. 쫙 들어오는 건 달빛이에요. 햇볕이 목사님 머리 위로 그렇게 떨어지면요 프로젝트도 못 쓰고요 아무것도 못 써요. 여기 하얘집니다 그냥. 그리고 성도도 눈 아프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잘못해서 그거를 막 안 된다고 막았어요. 막다 보니까 그 위에가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뭐냐면 플래카드 다는 봉이에요. 플래카드 여기 달려있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무게 얼마나 견딜 수 있나 알아보니까 3톤을 견딘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 봉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스티로폴로 이렇게 구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 플래카드 봉이에요. 여기에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 와이어, 이 사람도 저기 회사원이에요. 와이어 가지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사탕을 막 다 헐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워십 드라마와 찬양과 모든 것을 해서 이제 승천하는 장면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예수님 지금 승천하시죠 지금? 그래서 이 위로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죠? 아이고 올라갔네요. 마지막 그 장면이 없네.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을 하셨고 막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절 칸타타 이 내용의 의미 그리고 뭐 해서 그 다음 연결해 나가시는데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해버리시네요. 계속 못 올려놓잖아요. 막 이게 얼마나 아픈데 와이어로 해놨으니까 그냥 이제 내려야 되는데 이 위에 통로를 못 가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위에서 이러는 거예요. 했더니 담임 목사님 마무리 하시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쫙 뜻하지 않게 재림까지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블렌디드 워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가대를 운영을 하시고 또 같이 또 찬양을 드리시고 나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들을 접목해서 드리시면은 더 훨씬 더 풍성한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찬양팀에 우리 청년 중에 찬양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 노래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좋죠. 솔로. 담임 목사님 솔로 뒤에서 우리가 코러스, 아니면 찬양팀, 아니면 때로는 찬양팀 악기 조금 같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 구성으로 진행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예배로 영성을 이루어가고 기도로 우리의 감성적인 형질을 영성적인 형질로 변화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우리의 산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 자, 먼저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오늘 같이 나눴던 내용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저 영적인 찬양을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영적인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내용이 되시고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찬양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우리 성가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성가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신대 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누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삶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변하여 주님의 새 사람이 되고 새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기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성가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성의 삶 영성의 예배, 영성적인 찬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게 나눴지만은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영원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의 내용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음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내용을 드릴 수 있는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성가대의 한 부분 한 부분 책임있게 강한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영성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의 내용이 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과 쓸개로 아버지 하나님 받고 내세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섬김으로 주님의 희생하심과 같이 따라가는 성가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감사하며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익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재밌었죠? 예, 우리 김은택 교수님 20kg 뺐다는 거 잘 안 믿어지시죠?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요, 아기고 푸 같았어요. 근데 한 6개월 만에 이 비법을 알고 계시면 제가 힌트를 좀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제 다이어트입니다. 마음껏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예요.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유익됐으리라 믿고 우리 헵시바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온 할렐루야 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념사진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